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참 예수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이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talent의 비유는 저에게 매우 강력합니다. 저에게 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던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 탤런트를 주실 때는 개인의 명의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그 탤런트에 대해서 너에게 결산을 요구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탤런트의 비유를 보면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2009년 겨울에 받은 편지 한 통을 오랜만에 다시 꺼내봅니다.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감추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마땅히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15년이 지난 편지를 왜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 말씀이 지금도 저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종들에게 맡긴 탤런트가 그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탤런트는 묻어두거나 활용을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탤런트가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 탤런트를 가진 종의 것을 빼앗아 10탤런트를 가진 종에게 주는 것은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은 실제로 가꿀 때 자라납니다. 은총을 부어주셔도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은총을 잘 가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같은 분의 말씀을 인용하면 교회 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탤런트를 내어놓을 때 은총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